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간 3시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은 좀 쉬었지만, 딴 때보다 목은 좀 더 쉬었지만, 좀 하나님께서 기도를 좀 많이 붙잡아 주셔서 수월하게 좀 기도를 잘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올리는 것은 이제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에는 다른 것 뭐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내가 살아있거든요. 이 죄성을 다 죽여야 되는데 죄성을 죽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씻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 지식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IQ가 높다 할지라도 마귀는 우리와 함께 수천 년을 함께 했습니다. 물론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 인간과 함께한 생활 동안 마귀는 있었습니다. 그 마귀는 하나님만큼 정도, 하나님에 대해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럴 정도의 그 우리에 대해서 잘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잘 알듯이 마귀도 우리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개개인의 약점과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 그리고 어디를 건드리면 터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척해도 마귀는 그걸 기가 막히게 건드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의 괴계, 마귀의 수단, 마귀의 방법에 우리는 절대로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야 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밖에는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는 죄를 없애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죄를 탕감받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왔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왔지만 죄를 우리가 씻어버리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내가 죽고 육신의 소욕을 없애버린다면 마귀는 우리에게 트집을 잡을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건드릴 이 근거가 없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순간 잊어버리고 그리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처음에는 양을 잡게 하시고, 그것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십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양을 잡을 때는 그 양에 대하여서, 양이 나 대신 죽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그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양이 나 대신 죽습니다 하고 이 손을 통하여서 죄를 전가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이 죽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뻔뻔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죄 지면 안 되잖아. 괜찮아. 양 한 마리 잡으면 되지.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이 양심이 무뎌지고, 그래서 말라기서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런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거, 눈 먼 거, 그리고 병든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니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걸 받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기로 하시고 한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침묵 기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는 그런 일들로 해결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양을 잡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됐죠.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그 주보에도 있습니다만 에스겔 33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악한 죄, 악한 자들, 죄인들에 대하여서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해도 빛을 잃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외면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은 참담한 사건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고 그리고 너를 의롭다 하겠다라는 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대가가 얼마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이 땅의 온 인류가 양을 다 잡아서 회개해야 될 것 그 이상의 가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양, 우리가 평생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잡을 어마어마한 양의 그 가치의 피보다도 더 귀한 보배의 피란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으로 나갈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이 땅의 모든 죄, 이 땅의 모든 양을 다 잡아서 그 죄를 속하여 주는 그 대가 이상의 것인데 그것을 무시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가치를 무시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산들아, 바위야, 마지막 때 와서 나를 덮쳐가지고 그 진노에서 피하게 하라. 차라리 돌에 맞아 죽는 게 낫다는 것이죠. 산에서부터 산이 허물어져서 돌이 굴러와서 나를 그냥 쓰러져서 죽는 게 낫지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었는데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엄청난 죄를 우리가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인정한 부분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인정한 만큼 우리에게 가치를 두셔서 우리가 불 가운데를 가든지 물 가운데를 가든지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는 이유가 바로 그 근거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회개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날마다 고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목욕을 한 자니까 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 됩니다. 연말에도 회개하고, 월말에도 회개하고, 주말에도 회개하고, 저녁 때 또 잘 때 회개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 죄 가운데서 멀어지게 없어서, 이런 것들이 바로 소재 번제 드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하나님 죄를 짓지 않게 없어, 저녁 때도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줘서, 이게 마치 번제 소제 드리는 것 같이 날마다 그 제사의 그 형식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더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왜 고상하냐?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간섭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회개라는 것이 엄청나게 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으며,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에스겔 18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우리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반드시 회개의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그 회개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우리가 받는 세례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세례입니다. 세례는 나는 죽겠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소욕, 자아, 고지, 나의 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잠식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세례를 통해서 침례교 같은 데는 온전한 침례를 받죠. 우리 순복음께서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런 침례를 통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겠다는 그것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냐 이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신학교 가면 배웁니다만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목표, 우리의 계획, 우리의 방법, 이런 것들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지 않은 것을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통하는데 도덕, 윤리, 타 종교, 어떤 미신, 부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내가 선왕당에 가서 3년 동안 치성을 드리면 극락가겠지, 내가 어떠한 종교에 심취했으면 내가 천국을 가겠지가 아니라 그건 관역에서 다 벗어난 거예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침례받아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회복을 통한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에 회개가 많이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재단에서부터 회개가 계속해서 선포돼야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할 준비가 있어야 되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를 죽이고 내가 구차해지고 내가 창피한 모습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존귀히 여긴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서 회개로 인한 신분, 이것은 완전히 신분에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 아시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죽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부활은 뭐냐면 우리가 변화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용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옆에서 때려도 그래네 인내해야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어떤 의를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이나 모레 또 이제 매일 양식에 또 나가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자를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른 말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산다는 것을 존재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 근데 예수님과 좌편 우편의 강도가 함께 셋이 죽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거 이제 예화를 한 건데, 그래서 시체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체를 섞어 놓았어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겠습니까? 알 수 있어요?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부활이 있나 없나 보면 돼요. 예수님만 부활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얼마든지 참고 견디고 인내해요. 근데 우리의 의의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를 증거로 나타내면서 살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온전한 전부가 되는 것, 이것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모두가 다 어렵고 죽겠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죽겠고, 경제 때문에 죽겠고, 여러 가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죽겠다고 그러지만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살아나야 되는 것인데, 무엇으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요 감사요.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당장 죽어야 될 이유,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엎드려져서 쓰러져서 못 일어나야 되지만 우리는 일어나더란 말이죠. 우리는 그 와중에 감사하더란 말이죠. 우리는 그 와중에 오히려 나가서 남을 위로해 주더란 말이죠. 이것이 부활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와는 관계가 없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해야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다. 마귀가 강하고 사단이 강하고 귀신이 우리를 이길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전의 내가 아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새로운 피조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체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이 길을 가도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똑같이 전철을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렇게 자석을 갖다 대면은, 요즘은 뭐 플라스틱도 강한 거 많어요. 쇠보다 더 강한 플라스틱도 많습니다만, 지남철을 딱 대보면은 철과 플라스틱은 다릅니다. 들러붙는 게 철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인 척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는 척해도요, 그 중심에 성령의 사람인가, 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람인가는 지남철이라는 하나님의 그 의의를 대보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에 들림 받을 때 마치 지남철을 대면 자석이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주님께서 공중 재림할 때 우리는 그대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가질 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신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데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신분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회개로부터의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제가 그저께 그 박영선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들었어요. 박영선 목사님 요즘 그 한동안 은퇴하셔가지고 안 나오는데, 지난번에 엊그저께 CBS 어딘가 가서 잠깐 나오는데, 또 하필 그 CBS에서 나와가지고 좀 기분은 참 거시기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래서 그건 그거고, 그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그분의 설교를 빠짐없이 다 들었어요.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그분은 아주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도 풍부하고, 그런데 그분도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 외국의 신학자가 누군가 그분의 것을 그대로 답습했어요. 그분 그대로 설교, 그대로 하신 것이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많이 그 답습을 했는데, 그분이 엊그저께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바로 천국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천국, 이게 등식이 맞기는 맞는데 그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는데 천국으로 바로 그냥 이코를 시킨단 말이죠. 그 안에 과정을 다 삭제시켜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를 믿었으면 변화돼야죠.
예수를 믿었으면 그만한 가치를 발휘해야죠. 예수를 믿었으면 말씀의 증거가 나타나야죠. 예수를 믿었으면 예를 들어서 새 생명을 또 살려야 되죠. 이런 과정을 다 삭제시켜버리고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 복,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내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자꾸 구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보너스를 많이 타면 좋습니다만 보너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봉이에요. 본봉이 많아야 보너스가 많이 나오는 것이지, 본봉은 내비두고 본봉을 110만 원 주고 보너스 1000% 주면 뭡니까? 본봉을 더 1000만 원을 받아야 보너스가 많아지는 거 아니냐 말이죠.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이 차선이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모르는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중간 과정, 인생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과정이 복잡합니다. 과정이 고난이 있어요. 과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가시밭길을 지난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성공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데 예수 믿고 바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편의 광도를 보았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분은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저 세상 말로 어떤 분이 천국을 가니까 그냥 초가집에 있더란 말이죠. 비유지만 물론 초가집이라도 천국으로 가야죠. 여러분에게 이 회개에서부터 성화에까지 이르는 단계까지 여러분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왜냐? 성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최선을 해서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이루지 못합니다. 그건 예수님만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한 성화에 이루지는 못하지만 성화의 단계까지 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이삭과 같이, 혹은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성화의 단계를 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죠? 왜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죠? 왜 이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죠? 이 구원에서부터 천국까지의 그냥 이 대각선으로만 거있지 이 과정을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과정이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풍성한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서 부산을 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휴가를 받아서 간다. 그러면 부산까지 간다 그러면 사실 부산까지 가는데 자면은 안 됩니다. 부산까지 가면서 천안을 지나가면서 또 옥천을 지나가면서 가면서 옆을 보면서 관광도 하고 또 중간에 좋은 데 있으면 내려, 이게 진짜 구경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중간에 여백을 남겨두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의 중간에 여백이 너무나 많고 그 여백을 세상 것으로 채워버리기 때문에 구원에까지 자칫 도달하지 못하고 마귀의 시험에, 마귀의 유혹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이번 코로나 속에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가 다 흐스러지고 교회가 다 파쇄되고 교회가 다 쓰러져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의 잘못이냐? 우리 모두 각자의 구원에 대한 잘못된, 성화에 대한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종적인 잘못은 개인이지만 그 위에 잘못에 배우는 주의 종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으로 중요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가야죠. 따라가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거기서 예수를 죽여라 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를 다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된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지. 예수를 단순히 따라가는 것은 떡을 먹으려고 오늘도 어떤 기적이 나타나나 이것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은 구원을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간 것이 삭제되기 때문에 성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정말 형편없는 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던 일들 아니나 다를까요?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용서를 했습니까? 성질이 나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매로 때릴까? 아니면 사랑으로 다가갈까? 이럴 정도로 사도 바울이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어떤 화냄조차도 다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끝까지 희생하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계속하면서 교회를 계속 돌아보면서 제대로 하고 있나를 보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을 따라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씨를 심어서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 추자도에 땅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을 그냥 비워두면 국가에서 세금을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뭘 심었다더라. 심었는데 이제 심어놓고 그리고 여기 와서 있다가 가을에 가니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도 못 걷 난리 되죠.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럴 때 가서 풀도 뽑아줘야 되죠. 세금은 안 냈을지 모르지만 거둘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그 믿음 속에서 천국까지 그냥 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고 마귀가 그냥 두지도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힘든 것은 바람이 붑니다. 비가 와요. 눈보라가 쳐요. 인내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생기냐? 우리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마치 큰 트럭에다 모래를 사금을 한차 실면 끓이고 볶고 불 속에 집어넣고 해서 결국은 금이 나오듯이 정금이 그 24K라고 그러죠. 24K 옛날에 그 재련 기술이 없을 때는 불에 24번 들어가야 금이 된다고 그래서 24K라고 그래요. 18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 18K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불에 들어갈수록 정금과 같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 인내와 고난과 그리고 또 용서하고 여러 가지 이런 모든 비바람 이런 것들을 참아가면서 진정한 정금과 같은 그런 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을 가질 때 변화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내가 축복받았다. 저 아들이 대학 갔네. 저 사람이 사업이 잘 되네. 저분이 아팠다가 건강해졌네. 저 사람 뭐 은사를 받았다는데 모두 보기도 하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것 갖고 교회 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조금 기웃거릴 수 있을지 모르고 혹시 한번 와서 교회 예배 드릴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변화입니다. 변화받아야 전도되는 거예요. 변화받아야 사람이 교회로 오는 것이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능력자를 따라가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된 자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회개를 통하여서 성화의 단계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을 통해서 완전한 변화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이제 회개의 깊이 이건 사람의 속성이기 때문에 회개하기 싫어하지.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는데요. 욕심이 생기는데요. 그리고 음란한 것이 내 속에 가라앉아 있는데요. 그리고 내 자아가 있는데요. 이 작은 한 뼘의 얼굴이 있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이 작은 한 뼘의 얼굴이 이게 얼마나 귀한데요. 이거 조금이라도 누가 건드리면은요 우리는요 팍 그 자리에서 나가버립니다. 다른 거 차라리 한 대 뒤통수를 치는 거 괜찮은데 이 작은 한 뼘의 얼굴 요거 건드렸다. 요거 건드리면 그때는 용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돼요.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요거 한 뼘의 얼굴 요거 자존심 건드리면은 여지 없습니다. 그게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걸 죽여야 돼요. 그걸 버려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리고 자기의 의 이거 참 버리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묵살시켰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절에 가면 다 비우죠. 절에 가면 다 비웁니다. 비우면 뭐가 들어오냐? 비우면 사람이 뜹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뜨죠. 보면은 그 도인들 보면은 공중에 떠 있는 거 보잖아요. 그 얼마나 비웠으면 뜰까? 비웠으니까 뜨죠. 풍선에 바람만 들었으니까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뜬 모습이 형상화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뜰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담겨진 것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그 안에 담겨진 게 있어야 남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비우고 비워서 한 3년 반을 비웠더니 이만큼 떴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안에 채워야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우는 것, 이것까지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그것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극대화되는데, 그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이 나보다 더 낮아 보여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죠. 태권도 7단인 사람이 조그만 아이가 발로 걷어차도 이 아이 새끼야 그러면 이거 봐라 그렇지 않고 같이 너 덤벼 그러면 그건 바보죠. 때려도 그래 때려봐라 니까지 이렇게 때려봐야 잘한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고 세상에 대해서 이 작은 한 뼘에 얼굴에 먹칠한다 할 때도 그까짓 거 다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예수 믿으면은요 우린 자유함을 얻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조차도 주님이 계신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속이다.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이게 형통이다. 형통의 길 속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회개하고 예수를 바르게 믿어 성화의 단계에 이르고, 그리고 내 고집과 자아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의 개체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회개의 결과도 있었지만 그 밑에 보면 회개의 결과가 있죠. 회개의 결과는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전 교회, 전 성도가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한 그 결과가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한에서 온 것 같지만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이 매개체를 통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양면성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나름대로의 준엄한 심판의 장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너무나 이 코로나 사태가 감사한 거예요. 왜? 코로나 사태가 오지 않았으면 나는 목회를 이전과 같이 할 텐데, 코로나가 안 왔으면 그저 남들과 하는 평범한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리고 타성에 젖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흥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디 몇십만 원 주고 가서 그런 방식을 배워와서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코로나가 됐기 때문에 이거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구나, 알곡과 쭉정이가 지금 갈라지는 시대구나, 이거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모양이구나, 이때 우리가 똑바로 서야 되겠구나, 그런 경각심을 갖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남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제가 올라갈 때 나만 올라가면 어떡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순서를 쭉 보았을 때 목사가 제일 앞에 서고 장로가 그 뒤에 서고 그것이 아니라 똑같은 믿음으로 일렬 횡대로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그렇게 믿음의 분량이 똑같으냐, 이렇게 하면서 목사나 아니면 맨 밑에 성도 전도된 성도까지라도 똑같이 일렬 횡대로 믿음의 분량이 같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죠.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난 척을 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것을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로 알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양적으로 안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 가장 큰 죄죠. 예배 줄인 것 가장 큰 죄죠. 마음대로 시간 조정한 것 다 죄죠. 그리고 우리가 은사를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배제시킨 것,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이제는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30년, 40년, 20년 전에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1년이면 몇 번씩 기도원 가고 금식하고, 지금은요 금식 안 합니다. 먹고 기도하지. 물론 옳은 말입니다. 근데 먹고 얼마나 기도하냐 말입니다. 먹고 기도하는데 금식한 만큼의 그 소진될 그런 기운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여러분 금식을 안 하고 밥을 먹고 기도하면은요, 기도해서 그 밥 기운이 다 빠져서 금식할 정도 기운이 탈진되는 정도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금식하지 않고 밥 먹어도 돼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뭐 그렇게 금식을 그렇게 관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려면 금식하는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러면 금식 기도를 하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희석되니까, 왜냐하면 평안하거든요. 왜냐하면 벼락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내 손발이 잘려져 나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 기업이 그냥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 자녀들이 그냥 있거든요. 건강이 해쳐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독이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을 기회가 바로 이 코로나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번복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더 뜨겁게 예배 시간도 늘리고, 기도 시간도 늘리고, 그리고 성경 보는 시간도 늘리고, 모이는 시간도 늘리고, 2년 동안 못했던 거를 어떻게 해서인지 채우는 일을 해나가야지. 여기서 눈치를 보고 틈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렇게 좌우로 기웃거려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자, 시편 22편 6절을 봅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다윗이 한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벌레와 같은 자들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자, 에베소서 3장 8절을 봅니다. 시작. 모든 성조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과 더 작은 자로 낮아지는 것, 그리고 벌레 같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내면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외적으로 사람들 앞에 겸손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겸손하고 낮아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죠. 그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겸손하고 낮아지게 비우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며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더 한번 많이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성경에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더 예수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낮아지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100배의 부흥을 기대해야 되죠. 저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속에 그대로 각인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9장을 올립니다.